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이르기를 바라면서 웃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러기를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는 그 때에 대한 분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 말이죠. 사람은 그 때를 지나야 진정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잘 깨닫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때가 참 좋은 거야 라고 말이죠. 요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때론 육아의 고충을 주변 사람에게 토로하면 이 시기를 지난 어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그때가 참 행복하고 좋은 때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전부인 마냥 생각하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아쉬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름 아니라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때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한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달랐기 때문이었죠. 먼저 오늘 본문 앞서 6장에서는 6월절의 배경 속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 옛날 유대인의 조상이 광야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는 누구로부터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임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생명의 빵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상승곡선을 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이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고작 나사렛 촌사람인데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하나님과 자신을 연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1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을 짓고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의 민족 대이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광야에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가 기억하는 절기이지요. 또한 초막절이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은 유대 성인으로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마땅히 방문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말 그대로 상승 곡성을 타고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이 드문 변방인 갈릴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바로 이때, 이 초막절 이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가서 이적들을 행하시면 더 큰 인기를 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고백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반신반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어디 그곳에 가서도 이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형제들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제들의 말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는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그때와 예수님이 말한 때가 분명히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를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악을, 감춰진 악을 폭로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일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그때 예수님은 그때를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41절과 42절은 그 때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때의 공통적인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고난받고 바로 죽임 당하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의 의미는 그렇게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때를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를 잘 타서 또한 때를 잘 노려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때를 기다리며 또한 어느 때를 바라며 살고 계신가요? 아까 말했던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그 때를 산다면 그 끝은 허무와 허탈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때를 바라며 사는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무와 허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우리의 때가 참 많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가 드러나고 안정되는 것이 나의 때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는 그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때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죽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에 대하여 무뎌지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열방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정릉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